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제 다룬 이후에 이제 16장에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권고와 인사말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연보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이제 곧 이 마게도냐를 지났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방문의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만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얘기했고, 바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교회들마다 이런 지침을 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 터키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헬라 쪽에, 그러니까 마케도냐가 이 그리스의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고, 그 밑에 쪽에 해당하는 곳이 지금 고린도 이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해당하는 쪽이 이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들과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연보들을 그 교회들과 같이 연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영어로 하면 컬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은 오퍼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것. 지금은 뭐 다 지금 이제 헌금의 형태로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웃들을 돕는 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헌금해서 이제 모금해서 돕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만, 이때는 구분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과 그리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컬렉션, 모음을 이제 다르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진행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침도 놓치지 않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라고 한다면 매주 첫날은 매주의 마지막 날은 원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우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일이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주의 첫날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날, 그때에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는 반면에 이제 연보도 따로 모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갔을 때에 따로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것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연보를 해서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큰 기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은 우리로 따지면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일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있더라. 그래서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성취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일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바울이죠,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쪽에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필요가 있으니까 연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전 지역으로 따질 때 이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무리 이제 이 도시가 종교적으로 발달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는 이제 촌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물질적으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의 문제와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교회들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로부터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고 있다고 로마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가 모여졌다.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냐니까 누구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밑에 있는, 고린도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도 아마 이후에는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연보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은 마게도냐 교회가 또한 육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갚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교류와 더불어서 물질적인 교류, 그리고 영적인 수혜를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수혜를 끼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다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떼어놓고 섬기는 것이 너무도 합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것을 누구에게 받았다면 또한 그 물질적인 것을 그분에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줘서 영적인 것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함께 받았어요. 겸하여 받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무엘과 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서 또한 더불어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것도 탁월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함께 부유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고, 내가 이를 때의 연보를 가지고 이제 출발할 때에 내가 필요하면 같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것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일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도 계획이죠. 여러분 저 바울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계획 연보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고 그 계획 플랜에 따라서 차곡차곡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이후에 또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 계획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겠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는 것이죠.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겨울을 거기서 보내는 그런 시간 조금 긴 시간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보니까 스피드 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더 이제 빨리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줄지 모르겠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교류 그리고 이제 복음의 교류를 하게 되면 뜻이 서로 공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알게 되고 지금까지 꾸중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상황들을 알고 그리고 사역의 목적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한 가운데 바울을 다른 지역 순회 선교사니까 순회 사도이니까 사도를 돕는 일에 더욱더 한 마음을 가지고 파송하는 기지의 역할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 사도 바울의 파송 기지는 아무래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가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기도의 역할을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인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의도와 목적을 그런 소망을 6절 가운데 함께 담아서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죠. 어릴 때에는 부모님에게 마냥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들을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부모님을 돕는 자로 있다가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점점 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다른 나라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다른 나라로 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국제 선명회 그러니까 월드 비전의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원조만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다른 나라들을 돕는 나라로 전환된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커가기를 여러분 그 연보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내고 겨울을 지내고 너희들이 나를 파송하는 파송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거기에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역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겨울을 보낸다라는 것의 의미를 7절에서 다시 부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잠깐 들려 스쳐 지나가듯이 하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에 왔다가 복음 전하다가 금세 이 핍박 때문에 이 복음 사역을 얼마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동해서 잠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보기를 잠깐 보는 거 원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겨울 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한 겨울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렇게 너희와 머물면서 이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 계획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자기도 계획하죠. 지금 계획한 거예요. 계획을 한겨울 동안 당신들과 함께 보내면서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보내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더 견고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왜 바로 안 와요? 바울 선생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겨울이 되어서야 당신들에게로 마게도냐를 지나서 당신들에게 가고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 에베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까지는 내가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가 많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낼 때까지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고난받으면서도 끼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필드가 항상, 우리의 현장이 항상 좋은 일로만 가득 차 있고 기쁜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입니다. 기회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열어주신 문, 그 문이 아직 열려 있으니 나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러다가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얘기하는 건 원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오도 계획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효한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는 그것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그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에베소에서 내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저도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구잡이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계획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도 계획하고 그리고 이웃을 도울 것도 계획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계획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연보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물질을 쓰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재정 교육입니다.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부모들이 미리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다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서 한겨울을 보내면서 견고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샌딩 바디로 이제 파송하는 기지로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역할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탁월한 사역을 이제 발휘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우리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계획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때까지 제가 계획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에 제가 재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취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영적인 것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무계획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도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물질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일에 있어서도 시간의 계획을 정하면서 의도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계획으로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실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도 아버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미암아 성취의 기쁨이 있으며 또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안다라고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순리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취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겸하여 아버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